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당시에는 한 90세가 넘으신 어느 장로님의 집을 제가 방문을 갔다가 제가 그분을 통하여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90세가 넘도록 정말 교회에 빠짐없이 잘 나오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한 육체로 인하여 죽음을 며칠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뭐 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하셔서 그냥 누워 있는 채로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쉬움을 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 날만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딱 한 가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오래전에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떼먹고 도망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지 못하고 지금 떠나게 된 것, 그 한 가지가 마음에 너무나도 걸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자기한테 사기를 쳐서 정말 많은 재산을 훔쳐간 그 사람을 만나서 죽기 전에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용서를 베풀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 이미 그 사기꾼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 장로님은 정말 저 하늘만 바라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미련을 다 정리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아무런 아쉬움 없이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죽음을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제가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만난 그 장로님의 모습과 같이 정말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는,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이 동생 요셉과 화해를 하게 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이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함께 저 하늘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요셉에 관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함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저 하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날 전해야 할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라.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온 하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과연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항상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하늘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계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저 하늘에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요한 1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로운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저 하늘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 이후 야곱은 내가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2번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45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이때 야곱은 형제들로부터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하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뭐 해도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지금 야곱이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나를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만드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닫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던 그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족하도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며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또 돈과 재물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미련이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내 친구가 다 떠나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비루한 인생으로 내가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요셉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 저 양식이 있는 땅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큰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직 더욱더 큰 만족을 느낄 만한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소식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은 요셉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에 대하여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에 지금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당장 죽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을 더 길게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지금 만족하는 이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부터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드디어 만난 것,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본 것,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과연 뭘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지? 혹은 저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길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또 구멍난 옆구리에 상처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면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는 자들은 아마도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혹은 저 하늘에서 내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의 가치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상처 없이 눈물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서 내 죄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중요한 가치요, 가장 만족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내가 족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족하도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뵈므로 인하여 내가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 땅에 대한 미련으로 인하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족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